정동 성경대학 주기도문 연구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을 배움으로 주기도문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8주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동안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성령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한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성령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성령을 붙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가로로 표시해 놓았죠. 그리고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에 대해 구절이 없다라고 명시해 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을 기록한 그런 사본들이 있고요. 또 기록해 놓지 않은 그런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본 가운데 알렙이라고 불리는 시내산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도 이 성령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바티칸 사본, 로마 바티칸에 보관하고 있는 바티칸 사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은 구브로 사본과 레기우스 사본, 또 W 사본에 이 성령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또 2세기의 교회 교리집인 디다케에도 이 성령의 내용이 짤막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이렇게 단축된 형태로 결론 부분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성령을 첨가한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유대인들의 기도, 카디시 기도나 18번의 축복 기도의 끝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덧붙이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이 전통을 따라서 마지막 기도의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치고자 이 기도를 첨가했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들어가는 것은 적당하다고 적절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 칼빈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첨가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덧붙여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정적으로 전진하도록 하며 우리의 모든 간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여 경고하려는 뜻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은 기도의 모든 기초는 오직 하나님뿐이요 우리 자신의 공로에 비중을 둘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맞춰지게 되죠. 이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 성령에 대한 화답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청원부터 6번째 청원들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아멘은 성령의 한 부분으로 첨가된 것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 첫 번째, 6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응답으로 아멘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멘으로 맞춰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에 한 예를 들면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확신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요, 신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예배 때 회중들의 응답 기도였고요, 또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헌 속에 나타난 기도문에는 공동체의 화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서 한 단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 좀 의아했던, 의문이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많은 변천사들이 있었죠. 이 대개는 접속사입니다. 이 대개라는 단어는 한국 교회 역사에서 몇 번의 변화를 겪게 됐는데요. 주기도문 성령에 왜 대개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 문헌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요, 1949년에 편찬된 합동 창송가의 주기도문을 실을 때 이 대개라는 번역이 들어가서 대개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67년에 일부 교단에서 개편 찬송가를 이렇게 발행해 나가면서 이 대개라는 이 접속사를 빼고 주기도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편 찬송가를 쓰는, 또 여기 나오는 주기도문을 쓰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여전히 합동 찬송가를 사용하고 거기에 나온 주기도문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연합적인 모임에서 이 대개를 사용하고 안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정리하게 되죠. 그 다시 1983년에 통일 찬송가가 나왔을 때 다시 대개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에는 이 주기도문에 대개가 삭제되어 있죠. 이 대개라는 단어를 헬러 원어를 살펴보면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뜻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아무 의미 없이 연결해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호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문자적인 번역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선택된 단어가 바로 이 호티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번역할 것인가 해서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 바로 대개입니다. 대개. 이 대개는 그냥 이런 뜻으로, 대강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이 한자어를 보면 이 대개는 그런 우리가 그냥 대강 이런 뜻의 한자어가 아니라,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대개의 뜻 한자로 보면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뜻의 대개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개는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에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단어이지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성령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먼저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성령이 고백되고 있던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때 모든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속해야 그렇게 강조했고요. 또 그래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라는 정신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죠. 모든 나라들이 황제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한다면 나라가 황제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귀의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기도였죠.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요, 로마 황제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체제를 인정했지요. 그리고 권위를 따랐습니다. 어떤 기독교의 소신을 지키면서 국가 체제는 인정했죠.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국가와 제도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왕들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 지상의 모든 국가 위에 진정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죠.
왕의 왕에게 충성하며 나라 중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그걸 가르쳤고 그 소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권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은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와 파생어입니다.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처럼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권능이 있으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에도 로마가 큰 권력을 쥐고 있었고 세상을 호령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만들어질 만큼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은요,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야말로 전능자였고요. 로마는 전능한 국가였습니다. 또 모든 권능이 황제에게 있다고 그렇게 믿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권능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고백해야 합니다. 권능은 어떤 권력자에게 어떤 발달된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나중에 아람과 또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올 때에 이 남유다의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 이사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수르와 화친을 맺음으로 결국 나중에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멸망하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대함이 나오고요, 또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친구이자 또 사랑하는 제자들의 또 오빠였던 나사로가 심히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청했지만 예수님 늦게 도착하셨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지 않자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셨죠. 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림을 믿으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카봇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카봇은 전쟁할 때 입고 나가는 어떤 전투복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히브리어 카봇은 무거운 것,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발전했고요. 나중에는 빛남, 높음, 중요함 등의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요, 높임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것이죠. 누구나 높임받고 영광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도 가장 높임받고 영광받는 존재는 로마 황제였죠. 또 로마 많은 귀족들은 이 자리에 오르고자 많은 술수를 또 벌이고 또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선언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결국 이 성령은요, 세상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요, 참된 평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도, 나의 삶의 모든 상황도, 나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안식할 수 있게 되고,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기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를 그치고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좀 살펴봤지만 이 영원이라는 말씀에는, 이 단어에는 큰 의미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인간은 영원하지 못한 물질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우리는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사실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은 또한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큰데요. 이 영원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또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영생을 날마다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반은 영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요. 또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참 안식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녀는 또한 각기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얻게 되고요.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러한 영혼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영원성을 믿는 자들은요,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18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것을 초점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관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천국을 목표로 하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분명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말미암아 불려 모아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그 소망과 이상을 따르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청원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 임함,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서약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들,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간 자들,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목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게 되고 또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사단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한 소원과 서약을 담아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요, 이방인들의 기도, 즉 자기 욕심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대조되죠. 이 기도의 자세는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달라는 그런 청원의 기도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그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내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서약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구체성이 담겨져 있죠. 우리의 명백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형제와 다투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용서도 구해야 하죠. 어떤 형제가 나에게 명백히 잘못했을 경우에 나의 의를 주장하고 복수하라는 것에 반성하고 용서해야 할 만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월성과 친밀성을 잘 담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초월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이죠. 이 초월에 대한 경외심은 성령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할 대상도 필요 없게 되고요, 또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월자이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부유함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미 자녀로서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기 이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 부유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아빠, 아버지께 아들이 자신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공급하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장차 하늘에서 모이게 될 영광스러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합됨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이런 믿음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깨닫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의 풍성하신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우리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주기도문은요, 우리를 언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 또 때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 또 나와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 또 나와 함께 사단의 얽매인 자들, 나와 함께 있는 자들로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진 형제에게 겉면과 위로와 힘을 주므로 그들이 다시 돌이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 공동체의 기도가 또한 주기도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청원과 서약이 함께 포함된 기도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의 내용과 같이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기도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서원이고요. 또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되뇌일 때마다, 우리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 애쓰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뜻이 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제자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그 땅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은요,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제자들의 기도고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고 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부스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고대하며 기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죄 백성답게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 놓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참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 주님이 누리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하나의 영원히 찬양하는 삶에서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 고백할 때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굳어지는, 굳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8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 또 깊이 살펴보면서 많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깨달음들이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되새기며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뿌리 내린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셨던 그 일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모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간절히 고백한 기도였으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그날까지 또 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 나라를 구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나라가 주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8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